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서 가치 있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더 헌신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그리고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은 자로,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부 다 긍정적인 변화들이고 이 변화는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정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운명처럼 지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의미 있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적으로 사역으로 요한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없더라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에 관련된 그것도 전부 다 변화되는 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풍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한 남자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자 이 사람들이 이 병든 자 고치려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서 상을 달아서 내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전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들을 전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은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늘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가치나 능력에 대해서 잘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것입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자세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쓸모 있게 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에 관련된 가장 그들이 꿈꾸는 가장 번창했던 시대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단순한 평범한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목자가 변환됐습니다. 거기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변화가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소들을 몰며 농사일을 도왔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냥 평범하게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장에다 내다 팔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변화하는 것,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바뀌어지는 변화라는 사실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화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더 큰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도 바로 이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나 위치나 아니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지금 평범한 이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바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으로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다분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제게 만족스러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같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제 삶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범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때로는 결정적으로,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복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복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평범한 전도 여행,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상적인 형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보였던 형태와 다르게 지금은 그 마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좀 쉬고자,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서 갔던 곳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예기치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로 인해서 일어난 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들자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른 새롭게 벌어진 상황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떠나서 그 들로 가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사역을 진행할 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끼니가 되어서 그들이 먹어야 되고 그들의 굶주림을 이곳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현실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벳세다 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생각하고 그 지형 맨 위에 올라서서 제가 느꼈던 감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좌우로 사방으로 둘러앉았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화산지대와 같이 낮은 구름으로 형성된 곳이었고 한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들이 밑에서 그 위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대략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전파가 되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예수님의 그 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위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 환경이 전부 돌무더기들, 그냥 앉아있기는 불편한 구조로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로부터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언덕배기에 그리고 주위에 돌무더기 구릉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곳에서 이들이 앉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날이 저물어 간다, 시간이 흐른다, 이러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그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게 그곳에 모여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지순례할 때 그런 주위 환경, 그 지역에서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이 사람들이 빨리 자기 처소로 혹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직접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온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음직한 그런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제자들이 모아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조차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단적인 제자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의 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에 대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의도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50명씩 무더기를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치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기반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늘 언제나 과소평가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적인 동기들, 헌신, 열심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 속에 늘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세다 뜰에서 벌어졌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직접적인 증거들을 우리의 믿음의 한 요소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닫고 제 인생에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오병이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훨씬 더 가난한 나라, 제3세계,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나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이 달러의 힘이나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원화가 가지고 있는 통화의 그런 강점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은 대다수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라고 하는 이 당면한 요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그들을 선교 대상자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매달 제게 있는 선교비를 아껴서 20불, 50불, 한국 돈으로 3만 원, 5, 6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한 젊은이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동원하고 선교를 동원하고 재화를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할 때 선교지를 방문하는 한 사람들, 한 팀의 사역자들, 전도팀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작은 헌신의 도움이라도 이것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임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보람이고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최대한의 열매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하는 믿음,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연약한 한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을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먼저 변화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 도구가 있으면 그것이 흔하디 흔한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병이어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치 있게 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 안에서 별반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바람과 소원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오병이어와 같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향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아름답지 못하던 것, 세상적인 것을 변화시키사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이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늘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좀 더 빨리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